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기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첫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둥근 지붕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나누어지기를. 하나님이 둥근 지붕을 만들어 둥근 지붕 아래의 물과 둥근 지붕 위의 물을 나누셨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둥근 지붕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데가 드러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마른 데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 모인 데를 바다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이 푸른 것을 싹트게 하기를. 씨 있는 푸성귀, 열매 맺고 씨 있는 갖가지 과실나무를 땅이 싹트게 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땅이 푸른 것을 나오게 했다. 씨 있는 갖가지 푸성귀와 열매 맺고 씨 있는 갖가지 나무를 나오게 했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을 내는 것들이 하늘 둥근 지붕에 생기기를.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기를. 빛을 내는 것들이 하늘 둥근 지붕에 생겨 땅 위로 비추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빛을 내는 두 가지 큰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가운데 큰 것은 낮을 다스리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둥근 지붕에 두어 땅 위로 비추게 하셨다.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들이 떼를 이루고 땅 위로는 새들이 하늘 둥근 지붕에 날아다니기를. 하나님이 큰 바다 괴물들과 물에 떼를 이루어 움직이는 갖가지 생물과 날개 달린 갖가지 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성하여 불어나고 바닷물에 가득하라. 또 새는 땅에서 불어나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이 갖가지 생물 곧 갖가지 집짐승과 기는 짐승과 들짐승을 나오게 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갖가지 들짐승과 갖가지 집짐승과 땅의 온갖 기는 짐승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번성하여 불어나라. 땅에 가득해져서 땅을 지배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온갖 짐승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온 땅 위에서 씨앗을 내는 온갖 푸성귀를 내가 너희에게 주마. 씨앗을 내는 열매가 있는 온갖 나무도 주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땅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온갖 것에게는 푸른 푸성귀를 먹을거리로 줄 것이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다. 아,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여섯째 날이었다. 아멘. 2장.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다.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여 만드시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그것들이 생겨난 이야기가 이러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들판에 떨기나무 한 그루도 아직 없었고 들판에 푸성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샘물이 땅에서 솟아나 땅거죽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 부스러기 곧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러고는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온갖 나무를 돋아나게 하셨다. 그것들은 보기에 탐이 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었다.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나뉘어서 네 갈래가 되었다. 첫 갈래의 이름은 비손이다. 그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휘감아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좋았다. 거기에는 향기로운 노란색 나무 진액과 홍옥수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그 강은 에디오피아 온 땅을 휘감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이다. 그 강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뜰을 갈고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으니 좋지 않아.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셔서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다.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려 하신 것이다. 사람이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사람이 온갖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온갖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불렀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도울 짝을 찾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잠에 골아 떨어지게 하시자 사람이 잠들었다.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빼내고는 살로 대신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빼낸 갈비뼈를 여자로 만들어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다. 사람이 말했다. 이는 드디어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로구나. 여자라고 불러야지. 남자에게서 빼내셨으니까. 이런 까닭에 남편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것이다. 둘, 곧 남자와 그의 아내는 벌거벗고 있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제3장.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교활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동산의 나무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동산 한 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죽지 않으려면 말이야.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된다고. 여자가 쳐다보았다.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다. 또 그 나무는 눈에 쏙 들었고 슬기롭게 해줄 듯 탐이 났다.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는 함께 있던 자기 남편에게도 건넸다. 그가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둘의 눈이 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허리에 두를 것을 만들었다. 저녁 바람이 불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셨다.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누가 너에게 알려준 거냐? 네가 벌거벗었다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은 것이냐? 아담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길래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대체 뭘 한 거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그 어떤 집짐승이나 들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 다녀야 하고 사는 동안 흙을 먹어야 한다. 내가 너와 여자에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게 서로 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공격하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이를 낳을 때 너의 괴로움을 내가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아픔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의 애틋한 마음이 남편에게로 향하겠지만 그는 너를 다스리려 들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너는 사는 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아나게 하고 너는 들의 푸성귀를 먹어야 할 것이다.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땅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너는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 불렀다.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 사람이 우리처럼 되어서 좋음과 나쁨을 아는구나. 이제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겠구나. 그런 일은 없게 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땅을 갈게 하셨다. 사람이 그 땅으로부터 나왔던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내쫓으시고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 크룹들과 번쩍이는 칼날을 두셨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4장. 아담이 아내 하와와 잠자리했다. 하와가 아이를 가져 가인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사내 아이를 얻었구나 하고 말했다.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은 땅의 열매 가운데 얼마를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들 가운데서 얼마를 잡아 그 기름덩이를 바쳤다.
여호와는 아벨과 그의 예물을 눈여겨보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눈여겨보지 않으셨다. 가인은 크게 화를 냈다. 그러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무슨 까닭으로 내가 화를 내느냐? 무슨 까닭으로 고개를 떨구느냐? 내가 행동을 잘한다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행동을 잘하지 못한다면 죄가 문 앞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로 죄의 욕구가 향하고 있더라도 넌 이겨내야 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나가자고 했다. 들에 이르자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때려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몰라요? 제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소리치고 있구나. 이제 너는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았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부터 받아 마셨구나.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열매를 더는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었다. 제가 받을 벌이 너무나 무거워 참아낼 수 없군요. 오늘 당장 땅 위에서 저를 내쫓으시는군요. 저로서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텐데 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때려 죽이려 들겠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7배로 안갚음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하나 해두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를 쳐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살았다. 가인이 아내와 잠자리했다. 아내가 아이를 가져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다.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이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2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가 야발을 낳았다. 야발은 천막에 살며 집 짐승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었다. 그는 기타 치고 피리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도 아이를 낳았는데 두발 가인이었다. 그는 대장장이로 녹과 쇠를 다루는 온갖 재주가 있었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2 아내에게 말했다. 아다, 실라, 내 말을 들어보세요. 라멕의 아내인 그대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람을 죽였어요. 내게 생긴 멍 때문에 아이를 죽였어요. 내 보홀은 상처 때문에 가인을 해치면 7배로 안갚음 당하고 라멕을 해치면 77배로 안갚음 당할 거예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잠자리했다.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 불렀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른 후손을 두게 하셨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멘. 5장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과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어 부르셨다. 그들을 창조하신 날이었다. 아담이 130세에 자신과 닮은 모양으로 자신의 모습과 같은 아이를 낳아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 불렀다. 셋을 낳은 뒤에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나이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뒤에 셋은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나이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게난을 낳은 뒤에 에노스는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나이 905세에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게난은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나이 910세에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야렛을 낳은 뒤에 마할랄렐은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나이 895세에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뒤에 야렛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나이 962세에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흐를 낳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무드셀라흐를 낳은 뒤에 3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이 살았던 횟수는 모두 365년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러다가 그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무드셀라흐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뒤에 무드셀라흐는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흐는 나이 969세에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 부르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가 손으로 일하며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거야. 노아를 낳은 뒤에 라멕은 59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나이 777세에 죽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 함, 아벳을 낳았다. 아멘. 6장. 땅 위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그들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고른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사람한테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육신일 뿐이거든. 살 날이 고작 120년일 것이다. 그 무렵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로도 그러했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고 사람의 딸들과 그들 사이에 거인들이 태어났던 것이다. 이들은 옛날부터 이름난 용사였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악한 것을 보셨다. 그들이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과 뜻이 날마다 악하기만 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 만든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셨다. 무척 마음이 상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했지만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짐승과 기는 짐승과 하늘의 새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유감스럽다. 내가 그것들을 만들었다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노아는 3명의 아들을 낳았다. 셈, 함, 야벳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썩어 빠져 폭력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 썩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생명체마다 세상에서 썩어 빠진 길로 갔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결정한 대로 모든 생명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 때문에 땅에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모조리 무너뜨릴 것이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하나 만들고 그 방주에 방을 여러 만들어라. 그러고는 배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150m, 너비는 25m, 높이는 15m로 하여라. 그 방주에 지붕을 만들어라. 지붕은 위로 0.5m 올려 마무리하여라. 그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옆쪽에 두어라. 배 아래층과 2층과 3층을 만들어라. 이제 내가 하늘바다의 물을 땅 위에 쏟아지게 할 것이다. 생명체 곧 하늘 아래서
살아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무너뜨릴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함께 세우마. 너는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 너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생물마다 생명체마다 두씩 그 방주에 들여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암컷과 수컷이 있게 하여라. 갖가지 새와 갖가지 집 짐승과 땅에 기는 갖가지 짐승이 둘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기를.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것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다가 모아 두어라. 그것이 너와 그 짐승들에게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느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꼭 그대로 했다.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너야말로 내 앞에서 의롭기 때문이야. 깨끗한 짐승은 암수 7씩,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암수 2씩 데려가라. 하늘의 새도 암수 7씩 데려가라. 그러면 온 땅 위에 짐승과 새의 씨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7일이 지나면 내가 땅 위에 비를 40일 밤낮으로 내리게 할 것이다. 내가 만들어 둔 것을 땅 위에서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노아가 600세였을 때 땅 위에 홍수가 났다.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 그 방주에 탔다.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과 새와 땅 위의 모든 기어다니는 짐승이 탔다. 암컷과 수컷이 둘씩 노아를 따라 그 방주에 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7일이 지나자 땅 위에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세이던 해에 둘째 달 17째 날이었다. 이날에 크고 깊은 샘들이 다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비가 땅 위에 40일 밤낮으로 쏟아졌다. 바로 이날에 노아가 그 방주에 탔고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도 탔다. 또 노아의 아내와 3명의 며느리도 함께했다. 그들은 온갖 들짐승, 온갖 집짐승,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 온갖 날짐승, 곧 날개 달린 온갖 새와 함께 탔다. 살아 숨쉬는 몸이 있는 것마다 둘씩 노아를 따라 방주에 탔다. 몸이 있는 것마다 암컷과 수컷이 와서 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 40일 동안 홍수가 났다. 그러자 물이 많아져서 방주를 들어 올려 방주가 땅 위에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 땅 위에 아주 많아지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물이 땅 위에서 엄청나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을 다 덮어버렸다. 물이 그 위로 7.5m나 불어나 산들을 덮어버렸다.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몸이 있는 모든 것, 곧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모든 것이 죽었다. 사람도 모두 죽었다. 마른 땅에 있던 것 가운데서 살아 코로 숨쉬던 것은 다 죽었다. 하나님은 땅 위에 만들어 두셨던 것을 다 쓸어버리셨다. 곧 사람부터 시작해서 집짐승과 기는 짐승과 하늘의 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땅에서 다 쓸려 나갔다. 남은 것은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었던 것들 뿐이었다. 150일 동안 땅 위에 물이 불어났다. 아멘. 8장.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또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들짐승과 집짐승을 모두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잦아들게 하셨다.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혔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쳤다. 물이 땅 위에서 빠지고 점점 더 빠졌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방주는 7째 달 17째 날에 아라랏 산에 걸렸다.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 줄어들어 10째 달 첫째 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났다.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땅 위에서 물이 바싹 마를 때까지 들락날락했다. 또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다. 물이 땅 표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볼 셈이었다. 비둘기는 발 붙이고 쉴 곳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다. 물이 온 땅 표면에 아직 있었기 때문이다.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서 방주에 있는 자기에게로 오게 했다.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놀랍게도 비둘기는 싱싱한 올리브 잎새를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가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세이던 해에 첫째 달 첫째 날에 이르러 땅 위에 물이 말랐다. 노아는 그 방주의 덮개를 걷고 내다보았다. 아, 땅 거죽이 말라 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 달 27째 날에는 땅이 바싹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거라.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생물, 곧 새와 집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다 데리고 나오거라. 그것들이 땅에서 때를 이루어 살고 땅 위에서 번성하고 불어날 것이다.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온갖 짐승과 온갖 기는 짐승과 온갖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온갖 것도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온갖 깨끗한 집 짐승과 온갖 깨끗한 새 가운데서 몇 마리를 가져다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제단에서 바쳤다. 여호와께서 그 구수한 냄새를 맡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속으로 말씀하셨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에 품게 되는 뜻이 어릴 때부터 악하니까 다시는 내가 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기와 거두어 들이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멘.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번성하고 불어나거라. 땅에 가득해지거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그것들을 내가 넘겨 주었거든.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모두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푸른 푸성기와 마찬가지로 다 너희에게 주었지. 다만 목숨, 곧 피가 들어있는 살덩이는 먹지 마라. 그 어떤 짐승이든 모든 목숨인 피를 쏟게 하면 그 짐승의 피도 내가 반드시 쏟게 할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내가 그의 목숨도 빼앗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쏟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피를 쏟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번성하고 불어나거라. 땅에서 때를 이루고 불어나거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나의 언약을 너희와 또 너희 뒤를 이을 너희 후손과 세울 것이다. 너희와 함께한 온갖 생물, 곧 새와 집짐승과 땅의 온갖 짐승에게도 세울 것이다. 방주에서 나온 온갖 짐승, 땅의 온갖 짐승과도 세울 것이다. 나의 언약을 너희와 함께 세울 것이다. 몸이 있는 어떤 것도 다시는 홍수로 다 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땅을 무너뜨릴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와 너희 사이에 또 너희와 함께한 온갖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두는 언약의 증표는 이것이다.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 그것이 내가 나하고 이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땅 위에 들이울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나하고 너희하고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온갖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생명체를 다 무너뜨릴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온갖 생물 사이에 맺은 언약이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언약의 증표이다. 나하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 사이에 내가 세운 언약이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이었는데 이들에게서 사람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 노아는 농사꾼으로 포도밭을 처음으로 일구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천막 한가운데서 벌거벗은 적이 있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는 형제 2명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자기네 둘의 어깨에 걸치고는 뒷걸음을 하여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덮어드렸다. 얼굴을 돌려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은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알았다. 노아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받을 것이다. 형제들의 가장 천한 노예가 될 것이다. 또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하지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나안이 셈의 노예가 되기를. 하나님이 야벳에게는 넓은 공간을 주시고 셈의 천막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가나안이 셈의 노예가 되기를. 노아는 홍수가 난 뒤로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다.